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는 자유의 특권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추방이 되고 같이 못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갑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야 되고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욕망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가 분쟁, 시기, 질투, 살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본능의 욕심을 안고 태어났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걸 표현을 못하는데 이제 자꾸 크면서부터 그 욕망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욕망은 자꾸 쓰면 쓸수록 자꾸만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 욕망이 사람을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실패를 당하게 만들고 어떤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이 뭐냐? 첫째는 의식주의 욕망입니다. 끝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적은 집에 살았으면은 조금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자꾸 하나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그 욕망 어려울 때는 밥 세 끼 먹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건너뛰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걸려서 그 살 빼느라고 돈을 투자해요. 지금 지구에 30초에 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가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먹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은 호화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소원이 1년에 쌀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1년에 쌀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옷을 입는 것도 다 기워서 입었어요.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희 장로님의 아들이 키가 별로 안 커요. 저만큼이나. 근데 학교 가서 앉으면은 키 작은 거 서서 키대로 앉잖아요. 앉으면 키가 큰 거예요.
그렇다고 뒤에 놈이 너 왜 키 큰 놈이 앞에 앉느냐고 알밤을 주는 거예요. 그 숨은 작은데 앉으면 커. 그래 아들이 서인데 큰 아들이 옷을 입으면은 그것이 작으면은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작으면 제일 막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작은 때까지 있다 보니까 하나만 입고 하니까 이 궁둥이가 다 이제 떨어지면 또 깃고 떨어지면 또 깃고 떨어지면 또 깃고 그래가지고 궁둥이가 5cm쯤 기른 거예요. 지어가지고 그냥 앉으면 키가 크고 서면 키가 작은 거예요. 고구마를 농사를 져가지고 6개월 동안을 고구마만 아침 점심 저녁을 고구마 먹는 거야. 이 먹기 싫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령을 부렸더니 아이고 나 배가 아파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부장님이 하는 말이 그래야 배 아프고요 그런데 이제 굶는 게 최고다 굶어라. 아니 배고프고 배 아프다 그러면 뭐 좋은 거 줄 줄 알았더니만 그래 참어봐 참어. 근데 점심때까지 참는데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때까지 참는데 어디 먹을 거 남겨놨나 보더니 하나도 없는 거야. 싹 치워버린 거야. 그 점심때 가서 아직도 아프냐?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 끼도 굶으면 나는다. 그럼 이제 점심도 안 주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저녁 때 대해서는 도무지 못 참겠는 거야. 근데 저녁 때 아직도 아프냐 그러니까 다 나섰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먹는데 꿀맛 같은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호화판으로 잘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비만 살을 빼느라고 또 비만과 더불어 당뇨가 오지 고혈압이 오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명예와 권세를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독재가 되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하고 독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려는다고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세를 안 잡은 것이 훨씬 나은데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오래 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언젠가 드러나면 다 감옥에 가고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 끝없는 욕망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또 있어요. 쾌락을 즐기면서 끝도 없어요. 이 쾌락이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그 제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왜 지식을 자꾸만 더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조그마한 원과 같은 거다. 이 원과 같은 건데 이 원이
원 밖에 둘레에 있는 건 내가 모른다. 원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 밖에 둘러져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원이 크면은 클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모자란 것이 더 많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도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돼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지상에서는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노년에 가서 고백한 것이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욕망을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아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찾은 분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를 복되다 했으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는 그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노라. 이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않은 것이 더 행복하다 해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이 있다. 죽은 자보다 아예 낫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인간들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는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불임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불임나는 또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당해보지 않았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가 있는데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후처를 얻었는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시내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 본 부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에 혼자 놔두고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와보면은, 시골에를 오면은 본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본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이 못 낳는 게 무슨 죄요?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나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불임나가 아들을 낳으니 본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엘가나 그 남편은 그 후처보다도 엘가나 보다도 한나를
100절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밀다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가 열 아들보다도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근심하고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냐 이거죠. 이거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억울함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예언을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근심 걱정되는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첩에게 이런 구박을 당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제사를 드리고 가는데 자기 남편도 가는데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10절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대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되는데 엘리가 성전 문에서 앉았다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울고 불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서 잠자는가 가봤더니만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술만 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정신 차리라. 너 어제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라고 했느냐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나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끝없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지금 나를 나쁜 여자로, 술 먹는 여자로 취급하지 마소서 하고 설명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아멘. 축복을 해줬다고. 하나님의 종이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근심이 없더라. 그 엘리가 한번 축복 기도해 준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걸 응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속에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던 상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아멘. 그날 저녁이 지나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바로 그날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그래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이다.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한 훌륭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뭐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뭐 병든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게 원하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나가 구박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쉽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나가 당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쉽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당하는 일이 안 당해도 그렇지. 제일 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빨아 옛날에는 충치기 지금은 뭐 금방 치료를 하고 빼거든요. 옛날에는 이빨 아프면 뭐 빼지를 않았어요. 병원에서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말은 다른 건 다 걸려도 이빨만 안 아프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 아픈 사람이 눈 아프던 눈이 아파가지고 잘 못 드는 사람이 말도 말어. 넌 보기라도 하지. 눈이요. 그러니까 어디 출입도 못하고 이 답답한 거를 어디다가 비교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만 제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한나가 당한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한나가 그 믿음으로 해결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뭐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는 사건을 먼저 줘요. 사건을 먼저 준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사실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거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못난 게 아니에요.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패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패치 못하게 하시고 그 대적 불인나가 그를 심히 교통하여 병이니라. 아니 자기가 병이 있어서 못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막았다 이거예요. 막고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느냐, 제 힘으로 해결하느냐,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 집 식구들이라는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한나는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전심을 기울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내리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는요, 주고받는 거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거 있어야 돼요. 공짜로 주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의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들어가야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조건 주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집회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라 하는 것 같아. 아멘 손을 들었어요. 그때는 감동이 됐는데 그리고 딱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거 참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다 마음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던 것이 은혜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을 지키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아니 독자를 지금 낳았는데 낳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젖을 먹여서 조금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고 하니까 이제 그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버렸어. 너는 내가 바친다고 했으니까 너는 성전에서 살아라. 제사장하고 같이 살아라 하고 아들을 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떼어놓고 사는 엄마의 마음과 또 부모를 떠나서 사는 어린 아이가 마음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꼭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 혼자 있는 걸 떼어놓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자 과부 여자를 얻어가지고 돈을 물수있게 쓰면서 방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날마다 방에서 불을 켜놓고 아들이 삐뚤어나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한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가 부자 저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잔디밭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공중에서 어거스틴 하고 큰 소리를 부르는데 아무도 없는데 공중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에 누구 음성이 들렸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음성과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머니하고 두들대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즉시 보따리 따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 가니까 캄캄한 봐서 고요한 한밤에 자기 집을 20년만 차이 가니까 시골이니까 어딘지를 모르겠네. 불 켜져 있는 집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어거스틴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도 다 열어놓고 그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를 안고 둘이 눈물바다가 되면서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 과부하고 살던 그 부자하고 살던 그것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신학교로 가서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기독교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앞에 성자가 부른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이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여인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여자를. 가나안 여인이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 같은 개 같은 여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개 취급을 한 그 몇천 명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가보니까 자기 딸이 좀 나아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뭔가 주려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기도하고 약속해서 했으면 지켜야 돼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하고 은혜를 받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서 양심을 꺼리끼는 것을 안 하고 양심을 써서 하려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을 쏟을 적도 있지만 즉시 회개를 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을 정말로 깨끗이 쓰려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걸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일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일거리, 기도거리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거리 다 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도 기도거리가 있고 뭐 사업에 대해서 기도거리가 있고 또 식구들에 대한 기도거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거리가 있고 기도거리 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려고 기도거리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사건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 한나처럼 얼굴에 수심이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주고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각각 깨달은 것이 다르고 성령의 감동함이 달라요. 사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이 달랑 떼먹고 그만 약속을 안 지키겠지?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줘요.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꼭 지키겠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꼭 10년, 20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20대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도 양심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때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거 제외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 약속부터 지키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이 당했든지 그 하나에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었다. 그 기도하고 나면 그 사건 뒤에 오는 큰 사건 같으면 큰 축복이 올 거고 조그마한 사건은 조그만 것이 올 것이에요. 크든 작든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사건이 오는 거니까 그 사건을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